우리 본문 예레미야 9장 15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그들 곧 이 백성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고 그들과 그들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여러 나라 가운데 그들을 흩어버리고 진멸되기까지 그 뒤로 칼을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해보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여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부녀들이여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아멘. 제가 22절 한 구절 더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의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단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어떤 그 방송을 보니까 아내가 가출을 했습니다. 남편이 가출한 아내를 찾아다니다 보니까 그 아내의 모든 것이 가짜였습니다. 결혼할 당시 그 상견례도 했고 결혼식도 아주 잘 치렀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장인 장모도 가짜였던 것이죠. 또 결혼식에 오신 하객들도 가짜였습니다. 그 아내라는 여자는 결혼식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다 가짜로 준비한 것입니다. 이 뜻을 보면 우리가 대행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결혼식에 오신 모든 하객들을 이제 이렇게 대행 업체를 통해서 사람을 이제 썼던 것을 이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태평양 그 서부에 보면은 그 피지 섬이 있습니다. 신혼부부들이 많이 찾는 그런 곳이기도 합니다. 피지는 세계의 큰 섬과 333개의 작은 섬들로 이루어진 나라입니다. 그 많은 섬들 중 어떤 작은 섬에 이제 그 장례식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 섬 사람들은 사람이 죽으면 온 마을 사람들이 죽은 자를 위해서 애도를 합니다. 그 섬에 24살 되는 학생이 죽었습니다. 이 학생은 육지에서 대학을 다니는 그 추장의 딸이었습니다. 근데 이 딸이 그만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을 장사 지내는데 온 섬 사람들이 모두 동참해서 이 학생을 위해서 애도를 표현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 우리나라에서 그 비중을 고려해 본다라고 하면은 국장급 정도로 이제 이렇게 장례식을 치르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는 이 학생, 즉 그 여자를 위해서 온 마을 사람들은 이제 곡을 하고 애도를 해주는 것이었던 것이죠. 저는 이 방송을 보면서 이 여자는 죽어서도 참 많은 사랑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결혼을 하지 않고 죽었음에도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여자를 위해서
정말로 그 애틋하게 애도하는 그 모습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보면서 그 죽음 자체가 슬프다는 생각보다는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마 저의 생각이었습니다. 그 여자를 위해서 울어주는 그 마을 사람들의 그 애도의 표현이 저의 눈에서는, 저의 마음에서는 참 이색적으로 보였던 것이죠.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그 애도해주는, 울어주는 그런 그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제 17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잘 생각하고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며 또 사람을 보내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되. 일반 상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은 오늘날만 이렇게 대신 곡을 해주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과거 구약성경에도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어떤 초상이나 재앙을 당하면 소리내어 우는 것을 전문적으로 하는 이 사람들을 불렀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는 곡하는 부녀라고 표현했지만은 당시 고대 근동 지역에서는 곡하는 사람은 남자와 여자도 같이 이렇게 포함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은 전문적으로 이제 이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전문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불러서 초상이나 그 재앙을 당했을 때 그들로 하여금 곡을 하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렇게 곡을 하는 여인을 부르도록 했을까? 오늘 본문을 보면은 곡하는 부녀를 불러오되 잘 생각해 보고 불러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고 불러오라고 하는 것은 아마 진심으로 이 재앙을 위해서, 이 초상을 위해서 울어주는 그런 사람을 이제 뜻하는 것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성경에 보면은 지혜로운 부녀를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지혜롭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어떤 슬기로움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혜롭다라고 하는 뜻은 울어주는데 아주 능숙한 여인, 즉 전문적으로 일을 잘하는 이러한 사람을 뜻합니다. 우는데 아주 능숙한 사람을 불러서 이제 울어달라고 하는 이 뜻인 것이죠. 우리가 울음에는 두 가지가 있죠. 기뻐서 우는 것과 또 슬퍼서 우는 이러한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은 이제 아주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 어려운 그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울어야할 이유가 무엇일까? 그 울어야할 이유는 다름 아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유다 백성들이죠. 엄밀히 말해서 유다 백성들을 위해서 이제 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곡하는 여인을 부르도록 했던 것입니다. 18절을 보면은 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그들로 곡하는 여인들로 빨리 와서 우리를 위하여 애곡하며 우리를 위해서 울며 우리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지게 하며 우리의 눈꺼풀에서 물이 쏟아지게 하라. 점점점 갈수록 강해져. 눈물에서 이제 물이 쏟아질 정도의 그 눈물을 흘리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뜻을 보면 통곡이죠. 통곡해서 이제 그 우는 그런 뜻을 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19절에 보니까 이는 시온에서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기를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함이로다. 여기에 보니까 이제 그 곡하는 여인을 불러서 우려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망하였구나. 우리가 아주 망하였구나. 우리가 크게 부끄러움을 당하였구나. 우리가 그 땅을 떠난 것은 그들이 우리 거처를 헐었음이로다.
거처를 헐었고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였고 망하였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우리를 위해서 울어달라고 하는 이러한 뜻입니다. 네, 에레미야 선지자가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백성이 완전히 망한 그러한 시기는 아닙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환상을 통해서 뒤에 보면은 이제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그 뜻을 담아서 이렇게 곡하는 여인을 부르도록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곡하는 것을 끝나지 않고 20절에 보니까 가르치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0절 보십시오. 너희 귀에 그 입의 말씀을 받으라.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 여기 보면은 너희 딸들에게 애곡하게 하고 각기 이웃에게 슬픈 노래를 가르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무슨 뜻입니까? 즉 한 대에서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재앙이 끝난다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세대까지 이제 이어진다라고 하는 이 뜻을 담고 있는 것이죠. 한 대에서 끝나면은 참 좋을 텐데 그 대에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 모두에게도 이러한 재앙이 우리 대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세대까지 이어진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힘든 그런 상황일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이러한 일들을 해야 하는 것일까? 곡하는 여인을 불러서 왜 그렇게 우려해야 하는 것일까? 그리고 그 일을 왜 가르쳐야 할 것인가? 21절에 보니까 그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21절과 22절에 보면은 무릇 사망이 우리 창문을 통하여 넘어 들어오며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하려 하느니라. 너는 이같이 말하라. 여호와의 말씀에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며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할 곡식당같이 되리라 하셨느니라. 사망이 창문을 통하여서 넘어 들어온다고 했어요. 그리고 죽음이 우리 궁실에 들어오며 밖에서는 자녀들을, 거리에서는 청년들을 멸절한다고 했습니다. 안과 밖에, 궁실 아니죠. 이게는 안과 밖에서도 이런 그 사망이 일어난다. 그런데 어때요? 자녀들과 청년들이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젊은이들이 죽는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죠. 그런데 그 죽음을 통하여서 22절에 보니까 시체가 분토같이 들에 떨어질 것이라고 했어요.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이 상황입니까? 시체가 분토같이 떨어지는, 분토는 뭐예요? 거름이잖아요. 쉽게 말해서 거름인데 이 농사꾼이 이제 그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해요? 이 거름을 뿌리잖아요. 흩어잖아요. 이게 시체들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사람이 죽어서 거름처럼 흩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추수하는 자의 뒤에 버려져 거두지 못한 곡식당같이 되리라. 이삭 죽기 있죠. 이게는 거두지 못한 곡식단, 이삭. 거두지 못한 곡식단, 이삭보다도 더한, 거두지 못한 그 곡식. 이걸 뜻하는 것이죠. 그처럼 이제 시체들이 널려 있다라고 하는 그러한 표현입니다. 즉 유다의 운명이 이렇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럼 이 일이 언제 이루어지냐? 그러면은 아직 유다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586년에 바벨론의 멸망을 이제 당했는데 멸망할 그 당시에 멸망할 때, 유다가 멸망할 때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이제 곡하는 여인을 불러서 울도록 그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런 슬픔, 그런 애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그럼 곡하는 여인이란 제가 생각했을 때 오늘날로 말하면 기도하는 여인이다라고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즉 어려운 상황에 처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은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어려운 일이 닥치기 전에 또 그러한 조짐이 있을 때 기도하는 사람들,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이렇게 기도하는 이제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월요일 날 첫 시간부터 참 끔찍한 얘기를 하기가 참 이제 좀 그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래서 좋은 희망의 메시지를 참 전해주고 싶었는데,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곡하는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앞으로 우리의 어떤 그 상황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이러한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가졌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힘 주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최소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살아가는 그 노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한 주간 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공동기도문입니다. 공동기도문 교육입니다. 성경대로 우리 사역의 지평이 온 누리를 품게 하옵소서. 유언의 사역, 교구 사역, 말씀삼 성경대학 사역을 축복하셔서 말씀과 성령의 충만으로 인격과 일상이 거룩해지게 하소서. 한 사람을 사랑하고 세우는 일이 사역의 근원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는 작은 모임을 거룩한 영으로 채우시며 우리 사역이 사회의 변동과 역사 흐름을 이끌어가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 제목입니다.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주일에 선포된 말씀으로 한 주간 우리를 행복하게 하소서. 유럽 집회 및 세미나를 인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힘있게 하소서. 각 가정 대신방을 통해 축복과 형통함이 가득하게 하소서. VIP 전도 대상자들이 생명책에 기록되는 축복을 주소서. 육사 지방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리더들이 바른 마음으로 정치를 하게 하소서. 이 시간 공동기도 제목과 또 여러분이 가지고 오신 기도를 하나님께 올리신 후에 삶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